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신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다같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위로부터 부어주사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입맞춰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부산에 가면 부산을 대표하는 해양 고가대로인 광안대교가 있습니다. 이 광안대교를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면 갑자기 바닥에 빨간 선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쉽게 이해하도록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 빨간 선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안대교는 긴 직선 구간으로 되어 있다가 갑작스럽게 커브 구간이 등장하면서 지난 2011년에는 약 18건이라는 큰 사건 사고가 광안대교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광안대교를 관리하는 부산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것은 운전자들이 빨간 선을 따라 움직이는 운전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바닥에 빨간 선을 칠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과속으로 운전했던 사람들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고 차선 변경을 줄이면서 실제적으로 약 30% 사건 사고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을 넛지 효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넛지란 팔꿈치로 쿡 찌르다라는 의미로서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심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잘 모를 터인데요. 고속도로 휴게소 남자 화장실에 가면 소변기에 파리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자매님들 중에? 모르죠? 남자 화장실에는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소변을 보다 보면 변기 밖으로 소변이 많이 튑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조준 심리를 이용하여 고속도로에서는 항상 남자 소변기에 파리 스티커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스티커를 붙여놓자 어떻게 됩니까? 튀는 양이 정말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스웨덴 스톡홀름에 가면 지하철역에 이 피아노 계단이 있습니다. 혹시 아마 영상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폭스바겐이란 자동차 회사에서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방법을 연구했을 때 계단에다가 피아노 모양을 만들어 놓고요. 실제로 밟을 때마다 도, 레, 미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나게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안 타고 어디 갑니까?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일상에는요, 알던 모르던 수많은 넛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넛지,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주시는 사인인 넛지가 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넛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말하는 사인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잠깐 본문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이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합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은 바로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막 찾아가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풍랑과 바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명령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꼭 꾸짖는 책망하는 어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중풍병 앓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을 받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믿음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을 향해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 넘어가면요, 혈류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러 나가는 것은 믿음인데 왜 오늘 본문에는 도대체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을까요?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느 타임에는 하나님께 막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이 응답하기보다는 너네가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책망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거 맞추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했듯이 3번 주무실 수 있는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아니, 도대체 주님께 나아간 건데 때로는 다급해서 살려주세요 부르짖은 거지만 주님께 나아갔는데 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비밀을 찾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35절 위에 빨간색 글씨로 제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있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라고 쓰여있고, 그 밑에 뭐라고 쓰여있습니까? 마태복음 몇 장? 8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몇 장? 8장.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를 보다 보면 항상 제목 밑에 이런 장들이 나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으니까 찾아서 비교해서 차이점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감은 그 사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저자가 바라보는 관점, 그 관점에 인스피라티오, 하나님의 신적 숨결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자가 바라보는 관점을 보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복음서를 읽을 때는 여러 군데 조금 귀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찾아보면서 대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35절 말씀, 오늘 본문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날이 무엇입니까? 뭔가 한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날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그날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배에 올랐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기준점, 그날,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서 앞에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날은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고
해석해 준 그날에 벌어진 사건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왜 그날이 빠져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거 맞히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복음서를 조금씩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에는 그날이 없이 그냥 나올까요? 마태복음에는요, 씨 뿌리는 비유가 몇 장? 따라합시다. 13장.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13장에 따로 떨어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날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오늘 이 풍랑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씨 뿌리는 비유를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씨는 무엇입니까?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밭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말하죠. 그럼 여러분, 몇 가지 밭이 있습니까? 4가지 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밭이죠? 길가밭. 길가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은요, 따라합시다. 설교 시간은 영적 전쟁. 믿으십니까? 설교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한 번만 제대로 들으면, 말씀을 한 번만 제대로 경험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못 듣게 하려고 자꾸 생각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데요, 갑자기 가스불 끄고 왔나?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주일날 이렇게 막 설교를 하는데 어제 봤던 드라마가 막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상하게 분명히 아침에 커피도 먹었는데 막 잠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뭘 넣었습니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오늘도요, 여러분 설교하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또 다른 생각들을 심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예배 전에 기도로 준비하자. 여러분, 항상 설교에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최소 10분 이상은요, 딴 생각 못하게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강단을 통하여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말씀해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최선을 다해 소리 높여 찬양하셔야 됩니다. 찬양은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에게 있어 수많은 잡념들과 생각들을 큰 소리로 찬양할 때 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요, 그 말씀에 막 감동들이 팍 오는 거죠. 강단도 압니다. 설교자도 알아요. 어느 날 설교하면요,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그냥 쫙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큰 교회 가면요, 괜히 뭐 큰 교회가 이벤트에서 큰 거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보면요, 설교를 해보면요, 말씀 듣는 게 달라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데 가보면요, 그냥 막 돌 앞에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막 이 말씀이 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이 말씀 듣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여러분, 돌밭이 나옵니다. 돌밭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상황을 알고 하필 그날 딱 그런 말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기쁨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받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아멘 집사님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전국적으로 아멘 연합회에서 나와서 항상 앞자리에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전국 춤 연합회가 있어서 찬양하면 이게 춤추는 사람들이 한 교회마다 하나씩 있는데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파송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연합회가 좀 와야 돼요. 그래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는데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진짜 막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받고 집에 딱 돌아갔는데 시간이 며칠 딱 지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의 상황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7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4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뭐라고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뭐가 옵니까? 전혀 다른 환난과 박해가 온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아멘 하고 돌아가서 예를 들면 내가 재정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온전한 11조 해야지 하고 딱 돌아갔습니다. 근데 집에 갔더니만 애가 사고 친 거예요. 돈 나갈 게 갑자기 막 쏟아지는 거죠. 이때 뿌리가 없어 넘어지는 자가 바로 뭐다? 돌밭이다.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성취하게 찾아오는 환난과 박해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슨 밭입니까? 가시밭입니다. 맞습니다. 말씀이 염려, 근심, 유혹으로 인해 숨통이 막혀서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일찍이 20대 때 사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세계 선교하라고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러고 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정신없이 일하고 사업하다가 20-30년 지나 50에 뒤늦게 신학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바쁘던가 아니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는 경우가 가시떨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네 번째 무슨 밭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좋은 밭. 좋은 밭은 뭐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환난과 박해가 올 때도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에서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뤄내는 삶이 바로 좋은 밭이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이것만 제대로 알면 오늘 본문은 저절로 해석됩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시 35절 말씀. 3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무슨 말씀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들려주신 것만 듣고 아버지가 말하는 것만 말한대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한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갑니까? 호수 저편에는요 거라사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군대 귀신, 아주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 한 영혼을, 그 고통당하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오늘 본문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광풍이 불죠. 여러분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지형을 알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갈릴리 호수는요 사방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제가 쉽게 이해하도록 이것도 지도로 준비했습니다. 사방이 산지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북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해발 2800m 이상의, 따라합시다, 헬몬산. 바로 헬몬산이 있어요. 이 헬몬산은요 꼭대기가요 항상 만년설이 있습니다. 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눈이 녹아서 쭉 타고 내려오는 게 바로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까지 내려 흘러가는 거죠. 이 꼭대기에서부터요 여러분 차가운 바람이 슝 하고 붑니다. 이 협곡을 타고 슝 하고 부는 거예요. 계곡을 타고. 그러면서 갈릴리 호수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수면 위에는 따뜻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바로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여러분 그냥 풍랑이 아니래요. 무슨 풍랑이래요? 따라합시다. 큰 광풍. 여기서 보면요, 이 큰이라는 것은 메가스로서 아주 회오리 바람,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었던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이런 큰 광풍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배에서 막 물을 푸는데도요, 물이 가라앉자 이제 다급해져서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예수님께 갑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했죠. 근데 건너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환난과 박해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네 가지 밭 뭐였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이 네 가지 중에 무슨 밭입니까? 맞습니다. 돌밭. 지금 돌밭을 우리 주님이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정반대의 환경이 지금 찾아와서 이루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 아들을 향해서 혼을 낸 것입니다. 왜? 제 아들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잖아요. 이 해석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말씀과 정반대가 올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다급하게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없다. 너희가 왜 그러느냐? 라고 우리 주님이 책망했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주무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또 예수님 주무셨다고 해서 지금 여기 주무시면 안 됩니다. 다 일어나셔야 돼요. 깨어날지어다. 일어나셔야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예수님 따라간다고 해서 막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주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불고 있는데 왜 예수님 주무셨죠? 피곤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시편 3편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있을 때요, 이렇게 고백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가 나를 붙잡아 주시니 내가 잠을 잘 수 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얘들아 이거 하자 하면 그 말씀 믿고 그대로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말씀,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새벽 때 설교했던 것 같은데요. 전에 대구에 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살다가 인천에 계신 부모님을 가끔씩 보러 밤늦게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하루는요, 이 고속도로를 타고 막 올라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와이퍼를 막 닦아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분 덤프트럭이 딱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물이 팍 튀어서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마 운전하신 분들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막 식은땀이 막 삐질삐질 흐르고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핸들만 붙잡고 무서워서 막 가고 있는데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막 가고 있는데 잠깐 뒤를 돌아보니까 제 아내와 아이들은 뭐 하고 있죠? 자고 있어요. 막 지금 남편은 또 아빠는 죽겠는데 애들은 쿨쿨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핸들을 붙잡고 4시간을 달려 집에 딱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 깨우니까 애들이 그래요. 벌써 도착했어? 이러는 거예요. 순간 제 딸이지만 한 대 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럴 때 자녀들이 갑자기 눈을 떠서 말합니다. 아빠 무서워. 아빠 비가 너무 무서워. 아빠 사고 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요, 제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네가 왜 걱정해? 아빠가 운전하는데 너가 왜 걱정하냐? 걱정할 거는 아빠가 할 거야. 너는 그냥 뒤에서 노래 듣던가 잠이나 자. 이따 아빠가 충주 휴게소에서 사과 돈가스 사줄게. 아마 부모라고 하면 그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가자 하면요,
우리는 믿고 그냥 가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것을 이루겠다 말씀하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요. 여러분 자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가 믿음이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이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전혀 다른 환경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나에게 감동이 오고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았는데 말도 안 되는 박해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넛지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사인을 깨닫지 못하고요, 여전히 성전에 나와 울면서 불평불만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일들 많습니다. 하나님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 시돈 땅으로 가라. 사르밧 과부에게 명하여 너의 먹을 것을 내가 공급해 주도록 말해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말씀 믿고 아싸 하고 갔습니다. 어떤 일 벌어집니까? 사르밧 과부가 누구죠?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자식이랑 죽으려고 기름 조금에 가루 조금 털어놓고 있는데 거기 와서 엘리야가 먹을 것 좀 달라 그랬죠. 뭡니까? 말씀대로 갔는데 전혀 다른 환경이 오죠. 이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나에게 가져와라. 나에게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어떤 일 벌어졌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바로 말씀으로 인하여 정반대의 환경이 올 때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 넛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까? 우리 본문 39절 말씀, 오늘 본문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집에 가보시면요,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요 바다와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바다와 풍랑을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마가만 의도적으로 빨간 글씨로 잔잔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마가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기록한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에 보면요 믿는 도리, 따라합시다. 믿는 도리. 믿는 도리란 말이 나옵니다. 바로 믿음의 도리를 말하죠. 이 믿음의 도리가 헬라어로 호몰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호몰로기아는요, 이것도 따라할게요. 고백하는 믿음. 바로 믿음이란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막 어려운데 마음은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가끔씩 보면요 막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 보면 꼭 뒤에서 안 믿어지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데 억지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날지어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진짜 믿어지면 말로써 행동으로써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가자고 했는데 니까짓 게 뭔데? 니까짓 게 뭔데 바람이 부냐? 니까짓 게 뭔데 이 배를 침몰시키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믿음대로 선포했습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풍랑들이 잠잠게 될 줄 믿습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따라합시다. 풍랑아 잠잠하라.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올 때 고백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으로 진짜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마가복음 5장 1절 제가 스크린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어디 왔습니까? 바로 바다 건너편. 지금 뭐가 된 거예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믿음으로 반응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걸어서 온 거죠.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 무슨 밭입니까? 좋은 밭을 보여준 거예요. 바로 30배, 60배, 100배 그 말씀이 어떻게 실제로 성취되는지 예수님은 보여준 것입니다. 제 아들은 무슨 밭이었죠? 바로 돌밭.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올 때 넘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 관점에서 구원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원형이 회복된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다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 내 뜻, 아버지의 생각, 내 생각, 아버지의 감정, 내 감정, 아버지의 의지, 내 의지가 되어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 예수 열심히 믿고 때 되면 천국 가고 이런 게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바로 우리가 예수 때문에 주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적 언제입니까? 있죠?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 땅에 성취한 적 몇 번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카운트하고 계세요. 너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너 삶 가운데 출산한 적 언제 있느냐, 몇 번 있느냐, 우리 주님은 그것을 카운트하시며 바로 천국 가서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그 말씀을 성취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익산에 있을 때 한 이야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가 익산의 영등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심입니다. 구도심이에요. 그래서 그쪽에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살지가 않습니다. 이제 거의 다 빠져나가고 신도심인 모현동으로 막 다 나갑니다. 그래도 교회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요,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앞에서 이렇게 막 붕어빵을 굽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오뎅을 주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열심은 좋은데 사람이 안 지나가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위원을 맡으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있지 말고 너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팀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마음을 주시고 5년 전쯤, 4년 전쯤에 푸드트럭 전도라는 이 하나님의 생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이제 조금 푸드트럭 전도가 생겼지만 제가 처음 할 때만 해도 인터넷에 쳐보면 푸드트럭 전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푸드트럭을 만들어서 여기에 모든 것을 싣고 거점을 찾아가서 우리가 전도하자, 이런 계획을 짰지요. 그 교회의 1년 전도 예산이 2천만 원입니다. 근데 푸드트럭을 만들려고 계산해 보니까 포터 탑차에 거기 안에 이제 싱크대와 발전기 막 넣으면요, 3천에서 3,5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계속해서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이 나가라 이런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저희 전도위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 푸드트럭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요, 우리 전도위원들이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없습니까? 머니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대책 없는 위원들이 갑자기 현대 자동차에 가더니만 할부로 계약을 하고 온 것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여러분 계약을 하고 왔는데요,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도위원회 대책이 없다. 쟤네 뭐 하려고 저렇게 사고 쳤느냐. 그러면서 갑자기 이성민 목사 다 책임져라. 이런 말들이 거기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죠? 말씀으로 인하여 지금 정반대 환난과 박해가 온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싸울 겁니까? 아니에요. 그때부터 잠이 안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면 여러분 뭐 해야 되죠? 맞아요, 기도해요. 그래서 밤마다 이제 교회 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일은 저질러 놨고
당장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고 책임지라고 나오는데 돈은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밤마다 기도합니다. 한 몇 주를 기도하는데요, 마음에 갑자기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뭔가 막 신비한 기적보다도 먼저 평안부터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딱 오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잘리면 잘리지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딱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요, 드디어 월요일 날 포터 탑차가 나오기로 돼 있는데 하루 전날 주일에 한 장로님이 전주에서 배지미를 사업했던 분이 이제 사업을 접고 감사하다라고 2년밖에 되지 않은 봉고3 탑차를 가지고 온 거예요. 출고 언제? 하루 전날에. 그래서 3만 킬로밖에 타지 않은 차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딱 받아서요, 바로 영맨에게 전화해서 취소시키고 이 푸드트럭을 딱 갖고 온 거예요. 너무나 재밌는 게요, 그때부터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이 감동시킵니다. 그렇게 욕했던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요, 공업사 한 집사님이 제가 도색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한 집사님이 제 딸이 디자인을 하는데 제가 푸드트럭을 디자인하겠습니다. 제가 휠캡을 바꿔주겠습니다 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트럭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거점에 가서요, 여기가 어양동 공원인데요, 여기는 지역 장터입니다. 여러분, 땅값이 있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 내야 되는 장소인데 우리가 이걸 하니까요, 재밌는 게 시장 지역 상인이 잘 되니까요, 공짜로 자리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2시부터 3시까지 세팅하려고 그러면 한 3시간 걸려요, 다. 그거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1년에 40명 등록했던 교회가 100명씩 등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서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와, 푸드트럭 하기 참 잘했다 말하는 거죠. 저희가요, 딴 거 전도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디 교회예요? 어디 교회 물어봅니다. 여러분,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아예 그냥 가세요 이러면 더 물어봐요. 아, 또 어딘데요 제발. 근데 여러분, 차에 써 있어요. 청복교회라고. 그러면서 주님의 일들이 하나가 성취가 된 거죠. 여러분, 저는요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켰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기도할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때라.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말하죠. 왜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요, 뒤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애국 군대가 옵니다.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놓여요. 근데 주님이 출애굽하겠다라고 말씀했죠. 근데 말씀으로 인하여 환경이 막혔습니다. 이때 모세가 기도해요. 주님 말합니다. 너 왜 기도하느냐? 이제는 네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따라합시다. 앞으로 나아가라. 그럴 때 홍해가 쫙 하고 갈라진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진짜 이루어질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어떻게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방법을 말해주지 않아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스크린, 자 보십시오. 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 뭐라고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해준다, 안 말해준다? 안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어놓고 그게 어떻게 되지? 요 생각 때문에 믿음이 빼앗겨버리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건 네가 할 게 아니야. 방법은 내가 할 거야. 너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 혹시 아기를 임신하신 분들 있으시죠? 경험한 적 많죠? 이때 아기가 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상관없어요. 엄마는 그거 알 필요 없습니다. 엄마가 할 건 뭐죠? 뱃속에 아기가 있음을 믿고 몸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기가 나오기 직전에 출산하는 때, 고통하는 때가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인내하고 날 때 아기가 실제로 되는 것이죠. 마귀는 자꾸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너의 환경을 봐라.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되니? 너 돈 없잖아. 그거 안 되잖아. 자꾸 환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말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너가 생각할 게 아니야. 너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나아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의 일을 보겠네. 나의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나의 작은 환경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도 어떻게 이루어지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넛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서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처럼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환경을 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보지 않고 말씀을 믿겠습니다. 주여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